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3월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3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본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고 예배가 흐트러질 수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전에 모두가 교회 본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보다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섭시다. 가정마다 찬송이 가득 차고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열매를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3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께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달 전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2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다가오는 3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3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시작된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사 가정마다 주를 향한 향기로운 찬양과 기도가 가득 찬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신실하고 바르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림과 같이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흰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입술을 열어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은 저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저희들도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부정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며 교만합니다. 긍휼의 마음보다는 업신여김이 먼저이고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앞서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오직 바라옵기는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친교실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의 자녀됨을 자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자녀들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인도로 수고하시는 마도영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장원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영을 깨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못된 자아로 인하여 다치고 굳어져 버린 저희들의 심령에 치유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시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맡기신 양들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 생명의 말씀 선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통해 오는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저희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어떤 사람도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교회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께 안전에 만전을 기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열 체크해 주시고 또 예배 안내하시는 장로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그 장소에 그 위치에 착석하셔서 기도하시다가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사항입니다. 3월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7시에 온라인으로 구역장님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마음에 새기는 요한복음 캠페인. 지난주부터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죠.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년에는 요한복음 21장 마음에 새기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1일이죠.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그날까지, 부활절 전날까지 말씀 한 장씩, 요한복음 21장이니까 한 장씩 21일 동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세밀하고 가장 절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66권 가운데 한 권 요한복음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고난주간에는 그 요한복음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읽는 겁니다. 그냥 빨리 읽지는 마시고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새기든지, 아니면 나는 좀 특별하게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책으로 여러분들 쓰시면 좋겠어요. 뭐 개인의 공책에도 써도 좋습니다만은 쓰실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20권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책 하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왼편 페이지에는 요한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빈 공간입니다. 왼편을 보고 오른쪽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 직장에 가실 때에도 성경 또 공책 따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예쁘게 생긴 이 책 한 권 가지고 가셔서 식사하시기 다음에 식사 시간에 좀 쉴 때 쓰거나 또 중간중간에 써도 좋고요. 집에서 쓰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요한복음이 깁니다. 뭐 하루에 한 장 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 장만 쓰셔도 되고요. 나름대로 분량을 정하셔서 21일 동안 쓰시고 또 남은 성경 부분은 그 후에 혼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썼으면 좋겠고 이 말씀 쓰시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로 물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일 요한복음 한 장씩 마음에 새긴다. 그 다음에 성경 보고할 때 구역별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장을 읽었다면 한 장 읽은 거지만 한 장을 다 썼다면 5장으로 환산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장 읽은 것은 한 장, 그러나 한 장을 썼다면 5장으로 환산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가가 22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5불로 본당 12불이네요. 저는 15불 정도로 생각했는데 12불로 광고가 나갔으니까 12불로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헌금하실 때 책값이라고 기록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또 재정부에서 잘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혼관리 잘하세요. 5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특별히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요한복음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헌금 안내. 코비드 19의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4 verse 23 through 25. Let's read together.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News about him spread all over Syria, and people brought to him all who were ill with various diseases, those suffering severe pain, the demon-possessed, those having seizures, and the paralyzed, and he healed them. Large crowds from Galilee, the Decapolis, Jerusalem, Judea, and region across the Jordan followed him. Amen. We continually look at the story of Jesus. Who do you think Jesus is? Yes,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e Messiah. He came to the world to save a sinner. Jesus, the only one who can cleanse our sin and save us. Today, Bible also shows us who Jesus is. Especially, we can see what Jesus did in this world and also show us the response of people. Through today's Bible, let's just see who Jesus is in detail and let's learn how we should respond to Jesus. Today's story shows us what Jesus has done. We can see 3 points. Look at verse 23. They are teaching, proclaiming, and healing, which are the ministries of Jesus. Why did Jesus do that? Let's just see the ministries of Jesus in detail. At first, Jesus' ministry is proclaiming. Do you remember what the first message of Jesus is? We can see it in Matthew chapter 4, 17.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The message is the first message of Jesus. First is very important. So, the message is the essential message of Jesus. If people do not listen to the message, or if people do not repent, what will happen? Definitely, people cannot escape from the urgent judgment. Jesus really wanted to save people. So Jesus preached this proclaiming in front of people with a loud voice. The purpose of proclaiming is to save people. The second Jesus' ministry is teaching. The purpose of teaching is to attest the proclaiming message. Jesus often used the Old Testament. You may remember the story of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At that time, Jesus said to Sata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and it is written." For example, Matthew chapter 4, verse 4, Jesus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Verse 7, "It is also written,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Verse 10,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What is the common things in his answer? Jesus always cited the Bible. In the same way, Jesus always taught people by using the Bible. Through the Bible, Jesus has attested that his proclaiming is the truth and the will of God. The rest of Jesus' ministry is healing. Look at verse 23. It said, Jesus healed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It's an amazing miracle. When the news about Jesus spread all over Syria, people brought to him all who were ill with various diseases, those suffering severe pain, the demon-possessed, those having seizures, and the paralyzed. What happened? The Bible simply says, he healed them. It is so powerful and great evidence that Jesus is the Messiah. Why is it the evidence of Jesus is the Messiah? Matthew chapter 8, verse 16. We can see a similar story with today's story. It said, when evening came,
Many who were demon-possessed were brought to him, and he drove out the spirit with the word and healed all the sick.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diseases. So Isaiah prophesied about the Messiah and the action of Messiah. Isaiah 53 verse 4 said, "Surely he took up our pain and bore our suffering.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Therefore, through the healing of Jesus, we can know that Jesus is the Messiah, whom the prophet Isaiah said. Through the healing, people could know that Jesus is the Messiah. Through the healing, people could know that the proclaiming and teaching is true. So Jesus used these three ministries. Now we can know what ministry of Jesus is. Next, let's see the response of people. When Jesus did these ministries, people knew who Jesus is. What is their reaction? Look at verse 25. Large crowds from Galilee, the Decapolis, Jerusalem, Judea, and the region across the Jordan followed him. The area shows us that all people around Israel followed Jesus. In other words, people came to Jesus from a distance and followed him. Some people came to Jesus with their problem, or others brought Jesus all who were ill with various diseases. And they were listening to the proclaiming. They were learning the Bible, and they saw the miracle of Jesus. And then they become a people of kingdom of God. Let's apply today's story to us. How about you? Do you know who Jesus is? Do you believe Jesus is the Son of God? Do you admit Jesus is the Messiah and the Savior? Without seeing the miracle of Jesus, do you believe Jesus Christ? I may think we all have the faith. Definitely, Jesus is the Son of God, and Jesus is the Messiah and Savior. Jesus came to the world to save us. How can we know it? The Bible has shown us. The history has shown us. And the testimony of a believer shows us. Jesus is the Messiah. If so, what is your response? Do you take your problem to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and depend on Jesus? Is Jesus your priority? And do you follow him every moment? Today's Bible clearly shows us that when people believe in Jesus and when people brought to him all who were ill with various diseases, even the demon-possessed, Jesus healed them. In the same way, if we really believe in Jesus, if we went to Jesus with our problem, Jesus will heal every disease or solve our problems because he is the Messiah and our Savior. I hope we all follow to Jesus with priority, and we all depend on him more and more. If so, Jesus would be our Savior. He will heal all our illness, and he will solve our problems. Only let's follow him. Let's believe in him, and let's have a victory in Jesus Christ.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의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말씀과 관계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제가 팬데믹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팬데믹을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다시 할게요.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시리즈 10번째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동행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동행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의식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에 친히 관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믿는 이 의식을 동행의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미디안 족속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까지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지었던 그 농작물 또한 다 착취해 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안에 대항할 만한 군사를 모집할 수도 없었고 군대를 조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밀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 밀을 펼쳐놓고 황소의 말굽과 타작용 마차를 활용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포도주 틀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땅을 깊게 파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포도주 틀은 낮아서 일반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의 행위를 가리켜서 상당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밀을 타작하다가 미디안 군사들이 보면 여지없이 그 밀을 착지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숨어서 미디안 군사들을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기드온도 미디안 군사들을 매우 두려워하는 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는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또 그 가장 약한 집안 속에서도 나는 가장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이 기드온의 고백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드온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자아상은 그리고 열등의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에 이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봅니까? 혹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혹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멀찍이 펼쳐가기 위해서 그 뜻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소중한 일일진데 그 소중한 일을 내 인생에서 내가 펼쳐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소중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소중한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너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다라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저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택했고 하나님과 그 힘과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없습니다. 선뜻 아멘 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그 소중한 일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해줍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보잘것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표하면서 말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네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네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그것도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한 가지, 그 거부 대신에 하나님께 한 가지 표적을 요청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면 먼저 내게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그 유명한 양털 사건입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제가 22살 때 본문의 사건을 제 삶에 적용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2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한 번, 금요일날 한 번. 그런데 아직 저의 그 에피소드를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은사 목사님께서 개척했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요. 그 교회에 대한 저의 애정도 깊었고 저의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저와 그 은사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과 저의 관계, 사랑, 우정이 아주 정말 깊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교회로부터 제가 사역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로 섬겨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교회는 당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저의 동기들, 신학생들이 사역하고 싶어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선배님들에게 그 교회 사역 그 공간이 나면 저를 좀 거기에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저를 주목하고 저에게 소위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겁니다. 솔직히 그 제의를 받고서 정말 기뻤습니다. 또 그 교회로 이동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섬기고 있었던 그 개척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조건의 교회였고 또 평생을 목회해야 되는 저에게 좋은 목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좋은 목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잡아야 할 기회죠. 그러나 쉽게 제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제 신앙 양심상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여러 번 이 말씀 듣습니다. 목회자는 조건 보고 사역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목회자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례비를 보고서 교회 사역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있어야 하고,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곳을 향해서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평생을 한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평생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다. 목회자는 평생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개척교회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일주일가량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다 만다 가부간 제 의사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내게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 특별히 6장의 양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수건을 양털 삼아서 기숙사 앞마당에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이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저 수건이 젖어 있고 그 주변 땅이 젖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 저는 그 교회로 가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알리는 알람 소리에 깨어나자마자 몹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숙사 문을 열고 마당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건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수건 주변에 땅도 젖어 있습니다. 밤 사이에 비가 왔던 겁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가 선택해도 된다.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개척교회도 좋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한 걸로 듣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 평생 제가 잊지 못하는 이 경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 가지 얻고자 했던 것, 이 퍼포먼스를 실행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 퍼포먼스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주실 것이라면 이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주십니다.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이 일어나 보니 양털에 이슬이 내려있는데 그 양털을 짰더니 물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도원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있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들만 이슬에 젖어있게 해주십시오. 이에 주님이 또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응답해 줍니다. 역시 주님께서 기도원이 요청한 대로 해주십니다. 마침내 기도원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미디안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이루게 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원의 힘과 기도원의 전술이 아닌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들이 종종 이런 고백합니다. 소그룹 할 때에도 혹은 우리끼리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정말 그때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이날 이때까지 가장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간증들 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미래에도 역시 동일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나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그렇게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우리가 좀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해 주셨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현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종종 흔들립니다. 왜요? 지금 내 삶이 힘드니까요. 지금 내 삶이 답답하니까요. 지금 내 삶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정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 한 가지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와 동일하게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동행의식을 가지시고 이 동행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귀한 뜻, 그것이 어떤 뜻인지는, 그 뜻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귀하고 아름다운 뜻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동행 의식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코비드-19의 오랜 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무기력해지고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얄팍한 지혜로 이 땅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동행의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그들에게 이 동행의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 내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평안함과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삶 속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삶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삶을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을
하나님이 더 귀하기에,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기에 주 앞에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족한 우리를 항상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아니 우리의 삶 평생도록 우리와 함께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고 찬송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